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있어서는 안 될 거미 같은 사람, 성경은 강도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강도를 만나서도 안 되지만 강도가 되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남에게 폐를 끼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 과거, 현재, 미래 절대로 이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고 또한 이런 강도를 만나도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있어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개미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레위나 제사장 같은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 사람, 자기 중심, 이기주의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어디든 있어나 마나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꿀벌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은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가까이 가서 보살펴주고 그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돌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사람이 많을 때 사위는 살기 좋은 사위요, 공동체는 세워가는 것이고 가정은 화목을 이루고 형제는 우애하면서 살아가고 교인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는 날을 이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나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오늘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기에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인 한 분이 앵무새를 길렀다고 합니다. 앵무새를 기르게 된 동기는 교회 목사님이 앵무새를 기른다는 말을 듣고 덩달아서 나도 앵무새 하나 키워볼까 하고 앵무새 한 마리를 사다가 길렀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사온 이 앵무새는 주인을 너무나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앵무새가 할 줄 아는 말은 단 한마디입니다. 이 부에는 이렇게 얘기는 조금 찐한 것 같아서 키스해 주세요 그랬는데 3부 예배는 뽀뽀해 주세요 그랬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 앵무새가 사람만 오면 뽀뽀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주인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인이 민망합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의 앵무새는 경건한 언어 훈련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 저의 앵무새를 보낼 테니까 훈련 좀 시켜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내세요. 그래서 바로 교인이 목사님 가정에 직접 앵무새를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그 앵무새를 받고서는 목사님 새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새장에 들은 새가 주인이니까 먼저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의 새장에 있는 앵무새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실 목사님의 앵무새도 딱 이 한마디밖에는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새로운 앵무새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니까 뽀뽀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의 앵무새가 전에는 하지 않았던 말 한마디를 더 하더랍니다.
뭐라고 했느냐? 주께서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웃자고 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 생활에 대한 바로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만빛을 갚는다. 우리는 어떻게 말할 것이고 어떤 말을 하고 살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의사의 손에 쥐어진 칼이 있습니다. 흔히 메스라고 불리는 수술용 칼을 이야기합니다. 이 수술용 칼이 죽을 사람도 살려냅니다. 그런데 이 수술용 칼을 찾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예과 2년 그리고 본과 4년을 공부해야 하고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서 의사고시라고 불리는 전문의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메스를 삼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손에도 메스가 전해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말이라고 하는 여러분 메스입니다. 의사의 손에 정해진 메스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은 이 칼이 여러분 악한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해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말이라고 하는 메스도 사람을 살리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많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좌절하고 그리고 곁길로 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로 받은 상처는 치료받을 수 있어도 말로 받은 상처는 치료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본문 마지막 절에서 우리들은 부럽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느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부러워하기에 충분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라고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목사가 은혜 받으면은, 여기에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 진정 이 말씀이 많이 바꿔지면 교회는 달라질 수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행동이 달라지면 교회는 부흥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크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개척교회 시대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지금도 크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평적 이동에 의해서 부흥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 원인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거기에서 충분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는 브랜드라고 하는 말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보면은 교회 부흥대의 이야기거리가 있고 이미지가 있고 브랜드화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칭찬 듣는 인격입니다. 칭찬 들을 만한 인격의 사람들. 오늘 1절 2절에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과거나 현재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그를 제자로 삼게 됩니다. 본문은 그런데 디모데를 소개하기를
모친은 믿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이방이었지만은 그는 어머니와 의주부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오까지의 거리는 50km의 거리로서 100m가 바로 100리가 넘는 거리입니다. 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디모데는 모든 형제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얼마만큼 우리는 칭찬을 듣는 인격의 소유자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 칭찬 듣는 인격의 사람인 것을 디모데는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칭찬 듣는 일꾼으로 가득해야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칭찬 듣는 믿음의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7 집사를 데울 때도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친정남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화목을 이룰 수 없고 내가 변하지 않고는 여러분 친정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그런 얘기 못하니까 제가 얘기할까요? 교회에 딱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어디 와야 돼요? 예배당 들어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예배의 모범을 보일 줄 알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줄 알고 내가 찬송하는 모범을 보일 줄 아는 인격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는 여러분 바로 이런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꾼을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를 볼 때 불쌍한 마음, 궁울한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정직하고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 목사님, 그 사람 권사 맞아요? 그 사람 집사 맞아요? 그 사람 목사 맞아요? 라고 묻는다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온 것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비록 이제 6의 나이가 있다 보니까 눈도 침침하고 제일 글씨도 안 보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말도 주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좋은 성도들 만나서 여기까지 그래도 40년 동안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새마음교회 일꾼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 여러분 새마음교회 기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마음교회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명불의 사람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에게 가난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세상에서 찢기고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바라보면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를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괜히 여러분 진정 기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존경스럽고 그리고 머리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정직함을 배우고요, 그에게서 성실함을 배우고요, 그에게서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열매가 맺어지고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마음 가족 모두 칭찬 듣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칭찬이 새마음교회 이야기거리가 되고 이미지와 브랜드가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란 사실을 믿으시고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그래서 어디 가든 이게 새마음교회 과연 집사님은 달라, 새마음교회 목사님은 과연 달라, 이런 칭찬 듣는 인격의 사람으로 채워질 때만이 우리 새마음교회는 차고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새벽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에 있는 어떤 분이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요, 옆에 있는 목사님 손 칭찬을 하더랍니다. 참 그 교회 목사님 좋은 분이 오셨다고,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고. 그 사람들이 갈 때마다 그분이 교회 나가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또 가니까 그렇게 칭찬을 하고에 어느 집사님이 물었답니다. 아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가 봐요. 혹시 지난주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바빠서 교회를 가지 못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이 좋으신 분이고 설교를 잘한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옛날에는요 우리 집에서 의상으로 가져간 그 교회 성도들이 의상값을 안 갚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새로 오고 난부터는 의상값을 잘 갚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 잘한 줄 알았다고 하더랍니다. 누가 지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아니하면, 내가 여러분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목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지만 세상에서 찢기고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방하는 영혼들 바라보십시오. 사랑 때문에 지금 갈급해 있는 심령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진정 노예 속에 새 영을 불어넣음으로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새 마음 뭡니까? 새 영, 성령은 아름다운 영입니다. 사랑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여러분 진정 사랑을 나도 나가서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물병에서 물이 나오고 기름병에 기름이 나오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의 영으로 여러분 진정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세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지금 디모데의 부친이 할례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할례 문제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려진 사안입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꺼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과 부드러운 관계, 즉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교회의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부흥하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좋은 관계를 위해서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고집부리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 주고 이들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이런 점을 배워야 됩니다. 절대로 나는 목사님 지고 못 살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동네 말고 저쪽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양보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가, 숙이는 자가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좋은 관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같은 노력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풍성한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당신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고개 숙이고, 내가 먼저 여러분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당신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변화될 때 가정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때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달라지고 변화될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같은 노력의 결과는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더했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절교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온데간데 없이 너희 속에 새 영을 불어넣음으로 새 마음으로 성령의 붙들림 받아 살아갈 때만이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내 고집, 내 지관을 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 받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십자가 붙들지 않고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나와 좋은 관계를 맺자, 그래야만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때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탄한 길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섬길 때는 그들에게 언제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들에게 환난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관계가 교회 이야기거리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의미가 우리 새마음교회 브랜드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십시오.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4절을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의해서 작정된 규례를 사도 바울은 지금 힘써 가르쳐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결과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지역은 아주 여러분 의상 숭배가 심했던 도시입니다. 타락의 정도가 심했습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여러분 세상이 좋고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인 저 자신부터 여러분 세상을 두루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웃과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나가는 사람들이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백성들 이끄는 주 재료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찰 때만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병을 쏟으면 아무리 쏟아도 이런 물만 나오지 다른 건 나오지 않습니다. 기름병을 쏟으면 아무리 여러분 쏟아도 여러분 기름만 나오지 다른 것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진정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지역은 아주 우상의 숭배 도시였습니다. 타락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는 표현은 성도들이 그 가르침대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처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백성을 이끄는 그 주제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그래서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 재료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때 쓰시는 하나님의 주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일꾼들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말씀이 묻어나야 하고 성도의 발걸음에 말씀이 새겨져야 되고 살아가는 우리의 손끝에서 말씀으로 썩어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좀 볼 수 있습니까? 나를 보고 역시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보다, 역시 저분을 보니까 바로 성령이 계신가 보다, 역시 저분을 보니까 무엇인가 새마음교회가 있는가 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새마음교회 성도를 볼 때 교회 오셨을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염려, 근심, 걱정으로 여러분 여기에 빨래판이 쭉쭉 있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얼굴이 확 펴져서 지나가 운전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이제 새마음교회 뭐가 이렇게 좋아서 새마음교회 무슨 선물을 듬뿍 받아갖고 오는가 보다,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때 새마음교회는 붕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얼굴이 뭐요? 전도지, 전도지. 옆 사람하고 살짝 물어보세요. 내 얼굴 전도지 괜찮냐고.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요, 오늘도 4시에 일어나서 샤워 다 하고 그런 얼굴 보고요, 거울을 봤어요. 참, 내 얼굴을 보니까 이걸 보고 세상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걸 보려고 피려고 탁 하고 피려고 제대로 펴집니까? 여기다 노션을 잔뜩 쳐 발랐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그래도 그냥 멀쩡히 그대로 있어 펴집니까? 그래서 영양크림을 여기다가 전뜩 발랐더니 눈까지 어두운데 거기까지 되니까 더 안 보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화장실도 그 옛날에 그러잖아요. 선 보러 갈 때는요, 언제 선 보야 되냐? 밤에 보면 모른대요. 화장으로 다 잔뜩 해갖고요. 진짜 이쁜 얼굴은요, 화장 안 할 때 보이는 게 진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은 기쁨의 영,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저절로 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습 본 것이 아니에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왔는데, 내가 뭐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 하나님 은혜 살아왔는데,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 오면 꼭 찾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딘 줄 아세요? 남이섬 가보셨어요? 한 사람도 안 가본 것처럼 고개만 끄덕끄덕하지만 남이섬 가봤죠?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 오면 꼭 남이섬을 간답니다. 거기 안 갔다가 오면 여행 한국 안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남이섬을 갈까요? 거기에는 그들이 좋아하는 겨울 연가라고 하는 드라마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좋아하는 배우 배용준, 취지호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꼭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가서 배용준이 뭐 그건 본인도 아니고요, 그냥 뭐 현수막에다 붙여놨다 거기 서가지고 사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나 배용준이 만나고 왔다고. 여러분, 모든 광고주들의 유명한 연예인들에 집중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이야기와 이미지와 브랜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 식당이 되든 극장이 되든 교회가 되든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래서 좀 이야기는 여러분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미지가 집중하고 지원하면 어쨌든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사랑해. 가는 말이 와야 오는 말도 좋잖아요. 내가 줘야 그 사람도 내게 관심 가질 거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심은 대로만 거둔다고 말합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땅콩 심은 데 땅콩 나지. 여러분 고구마 심은 데 팥 나지 않나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안 심으면 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관심 갖지 않고 나는 사랑하지 않고 나는 여러분 먼저 숙이지 않으면서 나에게 관심 갖기를 원해서 되겠느냐는 게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해야 하잖아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당신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관심 갖고 살아가는 줄 아느냐고. 그래야 뭔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리고 칭찬받는 인격의 소유자가 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어서 여기에 영향력이 나타날 때 브랜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개인적으로도 행복하고요, 가정적으로도 행복하고요, 교육적으로도 부흥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마음 가족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 충만하여 인간관계에서
하늘에서 이룰 것을 땅에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래서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때 너희 땅에서 가장 복되고 새마음교회 브랜드가 되어서 가고 싶은 교회, 보고 싶은 목사님, 만나고 싶은 성도,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